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게 그 제자가 된다는 그 말의 의미를 오해한다고. 그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야. 이게 이제 구원은 예수님을 믿으면 돼. 예수님을 믿으면 되고, 또 예수님을 목적으로 믿어서 예수님을 목적으로 믿으면 첫째 부활에 임하게 되는 거고, 어, 뭐 예수님을 세속적으로 믿어. 말하자면 이게 다른 종교화 시켜서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세속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구원 받는다고. 그러니까 뭐 교회를 대충 다니면 구원 못 받고 열심히 다니면 구원 받고 그거 아니거든. 대충 다니면 구원 받아. 아니야말로 내가 도덕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아주 완벽한 삶을 살았어. 그리고 인격적인 사람이야. 지금으로부터 뭐 1000년 전에. 근데 그때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잖아. 근데 사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는 그들의 자손과 관련된다고. 그들의 자손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의잖아. 그게 한 사람으로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지만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 가족과 가문을 대표한다고. 그러면 그 자녀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으면 그것은 공동체적으로 임한다고. 그러니까 종말에 얻는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신경 쓸 일도 아니고, 그거는 구원받고 구원 안 받고 이런 게 없어. 그건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끝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어김이 없다고. 근데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구원이란 말이야. 놀라울 정도로 사람들에게 구원에는 더 좋은 구원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 다 모르는 소리를 해. 그런 게 어딨냐. 구원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더 좋은 구원이 없다. 그러면 우리 현실적으로 적용을 해봐. 그러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과 대충 하는 사람이 똑같은가? 그 말이 안 되지. 그러면 뭐 열심히 할 필요 없잖아. 열심히 하려면 힘든데. 아니, 1년에 교회 딱 52번만 교회 딱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주일 빠지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왜? 아니, 주일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적지 않거든. 그러니까 중간은 간다는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만연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광신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적당히 신앙생활해서 그냥 구원받는 거지. 그렇게 자기 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희생하면서까지 살 필요 없어. 이게 그러니까 맞는 얘기야.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말하는 거는 이제 알고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초보적인 수준에 있는 거지. 지식이 없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관련해서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은 더 좋은 구원,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구원이라고. 그게 이제 바울 사도가 그를 경주에 빗대서 얘기를 하잖아. 1등 되라 하거든. 1등만 면류관을 받으니까 너희들 1등이 되라. 그때 1등이 되라는 얘기는 그러면 경주에 참여한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면 선착순에서 1등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못 받는다는 얘기인가? 그것도 해석 못해, 사람들. 이게 아니라 그 얘기는 첫째 부활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원은 정해져 있어. 그건 작정이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거는 흔들림이 없어. 근데 그 구원이라는 건 부활이거든. 사람이 신이 되는 거. 이게 구원이고 그 변화되는 과정을 부활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말하자면 달리기를 했을 때 1등부터 꼴찌까지 있는 것처럼 구원도 그렇다 이 말이야. 맨 먼저 받는 사람들이 있고 뭐 둘째로, 셋째로, 넷째로 쭉 있다 이 말이야. 시간차가 있다고. 그래서 성경에서 더 좋은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성경이 어디라고? 히브리서라고,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의 주제가 더 좋은 구원이야. 더 좋은 구원, 더 좋은 부활. 그러면 더 좋은 부활이 뭐냐?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이 여기에 둬야 되거든. 그럼 더 좋은 구원은 구원은 일차적으로 지옥을 아예 가지 않거나 지옥의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거야. 이게 더 좋은 구원이고 가장 좋은 구원이야. 가장 좋은 구원은 아예 지옥을 경험하지 않는 거고, 더 좋은 구원은 최대한 지옥의 시간을 줄이는 거야. 이게 성경에서 지옥의 시간을 1000년으로 놓고 있거든. 근데 그 1000년이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래. 그러면 1000년 곱하기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1000년 곱하기 365를 해야 돼. 그럼 지옥의 시간을 이 세상의 시간으로 환산한다면 36만 5천 년이 된다는 뜻이야. 우리들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그걸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36만 5천 년이다. 이걸 확증할 수는 없어. 왜 성경에서는 직설법으로 쓰기도 하고 은유적으로 쓰고 상징으로도 쓰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그냥 단순한 1000년이 아니라 그 1000년의 시간을 산술적으로 계량화한다면 36만 5천 년의 무게에 해당하는 거라고. 지옥의 시간이. 그러면 더 좋은 구원은 36만 5천 년을 꽉 채우지 말고,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거든. 예, 억울하고 부끄러운 구원이야. 자기 자신에게도 부끄럽고 사람들에게도 부끄럽고 천사들에게도 부끄러운 구원이라. 왜? 아유, 지옥에 들어가서 막 발광하고 할 생각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해봐. 어? 이게 사람이, 예, 아름다운 사람은 우는 모습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해. 울으면서 아름답기 쉽지 않거든. 연기자들처럼 막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걸 울 때도 이렇게 멋있어 보이고 이렇게 막 하지. 실제로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울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아름답기가 어려워. 그럼 지옥에서 어떻게 했냐고. 그 뭐 말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그래서 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힘들더라도 교회 나오고 토요일 날 이렇게 참여하고 또 마음 구경한다고 또 막 쓰고 또 설교를 듣고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더 좋은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 시켜서 하는 거 이거나 뭐 그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 이런 게 아니야. 뭐 심리적인 평화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시간당 뭐 이렇게 시급이 법적으로 알바 시간 정해져 있듯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건 생활을 하는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는 것들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성경 한 자 더 봤어. 여러분 인생의 지옥을, 여러분이 살아야 할 지옥의 시간을 줄여 나가는 거라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부활을 위해서 사실은 태어난 건데, 반드시 지옥의 연단을 거쳐야 된다고. 흙덩어리가 도자기가 되려면 반드시 불가마를 거쳐야 된다니까? 야, 진흙덩어리도 그릇이 되기 위해서 불가마를 거치는데, 아니, 흙덩어리로 만들어진 사람이 신이 되는데, 그 불구덩이가 없겠어? 당연히 있다니까. 그건 나쁜 게 아니야. 괴롭고 힘들 뿐이지, 그건 좋은 거라고. 모든 진흙덩어리들은
불가마를 들어가고 싶어 해. 왜? 거기 지나고 나면 아주 고급지고 유용한 도구가 되거든. 그러니까 지옥은 나쁜 곳이 아니야. 근데 문제는 지옥에 간다,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다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도자기로 비유하자면은 가마를 굽고 났을 때 가마를 열어. 꺼내가지고 전부 다 완성품이 되는 게 아니야. 미완성품은 깨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종말론적으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천년의 지옥, 지나면 다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도자기를 구울 때 진흙으로 도자기를 빚어서 가마에 넣어가지고 딱 구워냈을 때는 모든 게 완성품 아니야. 깨버린다고. 깨버린다는 게 지옥에서는 뭐야? 시간이 길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으면 다시 깨는 것처럼 지옥에서도 그 과정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야. 불교에서는 그 환생한다 그러는 거고, 성경에서는 그 안에서 계속 자기 깨어짐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지 않을 자는 그날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자기 깨어짐을 경험한다고 계속 깨져. 그렇게 하면서 점점 완전해져서 마지막에 마침내 완성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성경 한 번 보고 설교 한 번 듣고 이거를 치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게 종말에 가서는 땅을 치고 후회한다니까. 그렇다 해서 그러면 하루 종일 설교만 듣고 성경은 아니야.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허송세월 하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라고. 근데 허송세월은 사람마다 달라. 그러니까 노는 것이 허송세월이냐? 그렇지 않아.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고 있는 게 다 뭐 허송세월. 아, 그렇지 않아. 왜? 허송세월이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수준과 상태를 고려해야 돼. 그 상대적 개념이거든. 놀아야 될 사람은 놀아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의 존재 상태가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은 점점점 더 깨어나면 그게 바뀌겠지?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사람이 하지 않는 거는 뭐, 뭐 잘못된 게 아니야.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하는 거는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이 얘기를 하는 초점이 뭐야?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설교 듣고 뭐 교회 모임에 참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한 가치가 있는 거라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야, 핵심적인 거는.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이 든다고. 아니, 그 진짜 나중에 가서 그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의 현실의 표적으로 나타난다니까? 여러분이 지옥의 시간이 줄어들어. 그러면 지옥의 시간이 줄어든 그 효과가 지금 여러분 현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맺힌다니까? 그게 표적이라고. 그러니까 종말에 일어난 변화는 시간적으로 미래지만 미래에 일어난 이게 소망이잖아. 그게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 표적으로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가치로 환산이 된다고. 그건 여러분들의 노력과 능력으로 얻을 수도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절대로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어.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무슨 사변적이고 머리만 커지고 막 이런 게 아니야.
여러분 존재도 변하고, 여러분 환경도 변하고, 여러분 인생도 바뀌고, 아니, 과거도 바뀐다니까. 미래도 바뀌고. 그러니까 뭐 해라? 더 좋은 구원을 추구해라. 바라기는 가장 좋은 구원을 추구해라. 가장 좋은 구원을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고. 첫째 부활. 예수님은 그것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신다고. 같은 말이야.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 가장 좋은 부활. 이거 다 같은 말이라고. 이게 뭐야? 심판을 받지 않는 부활. 이게 다 같은 동의어야. 그래서 경건 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좀 불편하게 살아가라는 말이야. 완전히가 아니야. 여러분의 분량 안에서야. 또 여러분의 형편 안에서. 그것만 지키면 그냥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도 여러분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연봉도 더 올라가고, 여러분 삶의 질도 높아져. 그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의 실력이나 힘으로, 그 노력으로 다 할 수 있나? 아, 못해. 그렇지 않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능력도 다르고, 또 여러분이, 과거가 다 똑같지 않아. 어떤 사람은 과거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도 있고, 아, 오늘부터 최선을 다해서 살기로 한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은 그 모든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니까. 옛날에 내가 좀 악하게 살았고 게으르게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로 지나간 과거도 계속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과거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 하는 이유가 그게 가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걸 깨달으면서 그걸 좋아하면서 뜻을 세우고 살아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끝이야, 여러분은.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살아있는 동안도 죽어서도 나를 위해서도 모두를 위해서도 최고다. 이게 최고로 즐겁고 행복한 거다. 이걸 깨닫는 거. 그 감정적으로 그거를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그리고 뜻을 세우는 거. 그리고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전인격이거든. 지성, 감성, 의지, 열성. 이게 사실은 본성이 변화되면서 이게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야. 핵심이 이제 그 마음 기경이지. 그래서 우리가 마음 써야 하는 것은 더 좋은 구원, 더 좋은 부활이고,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은 첫째 부활이고, 가장 좋은 부활이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라고. 근데 이제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삼위일체와 연결시키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야. 이게 사실은. 이제 성경 어디를 봐도 지금 목사님이 얘기한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알고 있고 여러분 것으로 이제 일단 만들잖아. 믿음으로 이렇게 딱 받아들이잖아. 그러면 이제 어제 저녁에 설교했던 것처럼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기경해서 그거를 우리의 지성을 바꾸셔서 그걸 깨달을 수 있게 하신다고.
잠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게 중요한 교훈이 있어. 아는 것과 관련해서. 야다의 지식이 있고 빈의 지식이 있다고. 야다의 지식은 경험적인 지식이야. 경험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오감과 또 우리의 인격으로 경험되는 지식이야, 이게.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만져지고, 먹어서 누리고 하는 이게 경험적 지식이거든. 근데 비인의 지식은 깨닫는 지식이야. 이성으로 말하면 추론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지. 그러니까 연역적으로 알게 되고 귀납적으로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그러잖아. 그게 깨닫는 지식이거든. 그래서 일차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어떤 식으로든. 그 경험한다는 게 뭐야? 현실에서 기도가 응답되거나 또 정말로 뭐 신비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맨 처음 신비적으로 경험한 게 향기였어요, 향기.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님이 이제 고등부 회장했거든. 그래서 3일 금식 기도를 겨울에, 한겨울에 전도사님하고 이제 우리 임원들이 금식 기도를 하러 갔어, 산으로. 바위에서 기도를 하는데 둘째 날 밤에, 그러니까 하루 지나고 둘째 날 이제 금식하던 중이야. 보통 옛날에 그랬어. 뭐, 아유, 둘째 날 밤이 제일 어렵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겨울 밤에 추위를 이기면서 이제 바위에서 이제 막 철야 기도를 이제 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코끝으로 어떤 꽃 향기가 살짝 지났어.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뭐 0.0001초인 것 같고, 또 무지 긴 것 같아.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하게 딱 향이 온 거야. 이 기도하다가도 순간적으로 이게 기도하는 중이니까 그냥 딱 스쳐 지나간 거야. 나중에 기도가 끝났을 때 이제 그 기억이 이제 생생하지. 지금도 그 향을 맡을 수 있거든. 그 향이 워낙 강렬해서 그게 막 진하지 않아. 그냥 꽃향기인데 굉장히 강력해서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그 향이 소환이 된다고. 근데 그건 아주 순간,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찰나였다고, 찰나. 그러니까 목사님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 그러니까 야다의 지식이지. 하나님을 야다적으로 경험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최초의 경험은 목사님의 향기였어요, 향기. 그 잊혀지지 않아.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근데 그날 목사님이 방언을 받았거든. 근데 이게 방언인지도 몰랐어, 나는. 방언을 했는지도 난 몰랐다고. 근데 기도 마치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나누고 이제 간증하고 이렇게 또 이제 나눔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옆에 있던 부회장이 축하한다고 하더니 나보고 방언 받았다고 축하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게 뭔지 몰랐어. 그래서 근데 그때 딱 그 말 듣고 나서 생각한 게 어? 그때 향기가 딱 있었는데 그 생각해 보니까 그 뒤로 목사님이 기도를 폭포수처럼 했어. 막 기도가 말하자면 10가지 기도가 있으면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 되잖아. 근데 그때는 10가지 기도가 한 번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말이 아니라 그래서 10가지 과일을 한 번에 말한다고 생각해봐. 뭐 배, 포도, 사과, 감, 귤, 뭐 이런 거, 레몬 이런 거를 한 번에 딱 말한다고. 그런 말 없잖아. 10개는 10개의 단어가 있잖아. 그럼 10가지 기도 제목은 하다못해 짧은 문장으로 해도 10개의 문장인데 10개의 문장을 어떻게 한 문장으로 말해? 이게 방언인가. 그래서 목사님은 방언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고. 아, 이 머리의 생각이 너무 많은 양이 한 번에 나오기 때문에 사람의 혀로
그걸 불응할 수가 없는 거구나. 이제 목사님은 방언을 그렇게 이해했었다고 맨 처음에. 어쨌든 얘기하려고 하는 취지는 경험되는 하나님과 경험의 지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뭐, 아, 이게 나도 또 그 향기 맡고 싶다. 이렇게 할 건 아니야. 이게 사람마다 다 들러. 어떤 사람은 듣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귀로 듣는 사람이 있다고. 또 어떤 사람은 이사야처럼 보는 사람도 있어. 이사야서 1장 1절에 하존이라는 말이 본 것이라 그랬잖아, 본 것. 이게 야다의 지식이거든.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어?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능력을 받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를 능력을 받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를 봤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다 있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기도가 응답됐다거나 여러분이 알아. 이건 하나님이 한 거다 이렇게. 이게 어떤 식으로든 이런 경험이 이게 야다의 지식이야. 알다 할 때 경험하다라는 뜻이라 했잖아. 근데 빈이라고 하는 지식은 연역과 귀납의 방식으로 추론해 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예언도 가능하고 과거도 맞출 수가 있는 거야. 이 사람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어떻게 살았겠네. 알아. 지금을 보면 예를 들어서 사과야. 그러면 이건 어디 있었겠어? 사과나무에 매달려 있었겠지. 그럼 그 사과나무는 누군가가 심었겠지. 그럼 지금 어딘가에 있겠지. 이 사과가 있다는 거는 이 사과를 맺은 나무가 있다는 거고. 그럼 그 나무를 누군가가 심었고 가꿨다는 얘기고. 그럼 농부가 있겠지. 그럼 농장도 있겠지. 이거 알아맞추는 거잖아. 아우, 이거, 어? 누군가가 엄청 수고하셨나 봐요. 왜? 사과가 상품이야. 그 점쟁이들이 하는 게 그런 거라고. 깜짝 놀래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도 점은 다 친다니까. 그뿐만 아니라 예언도 하지. 이게 비인의 지식이라고. 근데 그 비인의 지식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야? 그래서 이게 그 분별력이라고 한단 말이야. 분별력. 성경에서. 그럼 세상을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고. 옳고 그른 것, 선하고 악한 것,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사람이. 그래서 지혜가, 그 솔로몬이 지혜와 함께 구했던 게 이 분별력이란 말이야. 비인의 지식. 지혜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지혜지. 분별력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바로 갈 수 있게 하는 분별력이지. 선악을 판단하고, 추한 것과 아름다운 것, 죄된 것과 의로운 것, 이런 거를, 그래서 이런 지식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처음에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거지. 근데 그 내용은 뭔지 몰라. 그걸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 우리를 창조하신다고. 어제 여러분과 오늘의 여러분이 달라. 어떤 사람은 많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다르지.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을 목표로 살아간다면 이게 뭐야? 예수님을 목표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마음 기하면서 살아간다면 많이 달라져. 많이 달라져. 여러분 운명 자체도 바꾸고 여러분의 본성도 바꾸고
여러분의 인격도 바꾸고 다 바꿔. 성령님이. 이게 교회 다니는 이유야. 그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거지.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그걸 누리기를 바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 이제 앞에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못다 했던 얘기가 바로 구원받는 것과 제자되면 구원받는 것과 제자됨을 구별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을 끝내는 거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은 이제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은 더 좋은 구원이다.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가장 좋은 구원이다. 그게 첫째 부활이고 생명의 부활이고 그게 우리들이 목표로 삼아야 할 예수를 죽적으로 믿는 것 그것이라는 거. 그러면 이제 제자됨은 뭐냐? 제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구원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사셨던 그리스도의 직분을 대신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제자가 되지 않으면 구원 못 받고 제자가 돼야 구원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야.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제자에 대한 얘기거든. 구원에 대한 얘기는 이미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어. 복음서의 핵심은 제자도거든, 제자도. 그럼 제자도 할 때 제자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잘못 정립하면 제자가 돼야 구원받고 제자가 되지 않으면 구원 안 받고 이러면 완전히 그 복음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라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한다고. 그럼 제자는 뭐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온 세상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점 하나까지 구원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한다고. 주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드리는 모임 예배가 있어. 주일 예배가 있지. 그다음에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와 기도회를 나눠서 쓰잖아.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면 신자된, 다시 말해서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모이는 것은 주일 예배야. 근데 그것이 동시에 세상의 구원에 이바지해. 뭐하면? 은혜를 차고 넘치게 받으면. 근데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자기의 마음그릇도 못 채워, 그 은혜를. 그럼 그 사람의 예배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예배이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꽉 채우지 못하는, 만족하지 못하는 예배지.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자기 마음을 채우고 넘쳐 흐르는 은혜를 받아. 이 사람은 자기를 완벽하게 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세상을 위하지.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그 이중적인 목적이 있어. 자기 자신과 세상을 위한다는. 근데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은혜를 넘치게 받았을 때 그 사람은 자기만 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한다고. 이게 주일 예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자기만을 위해서 예배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그게 잘하는 일이지. 안 나온 사람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잘하는 거지. 왜? 그것만으로도 자기의 미래의 지옥의 시간을 줄여 나갈 테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그런데 사실은 좀 더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은혜를 더 많이 받음으로써 나만의 지옥의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과 가문에 속한 사람들의 지옥의 시간도 줄일 수 있다면 더 좋지 않나? 근데 주일 예배 시간에 그렇게 사기점이 나타난다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옥을 줄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 뭐 아예 은혜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예배 와서 생고생만 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그나마 자기의 지옥의 시간이라도 좀 줄여. 또 어떤 사람은 완벽하게 자기의 지옥을 지우면서 살아. 예배를 통해서. 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자기의 지옥을 다 지우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줄일 수 있는 지옥의 분량이 있잖아. 무한정 줄이진 못하지. 그러니까 남은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의 지옥의 시간을 줄여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 예배로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조상들의 지옥의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캐톨릭에서는 이거를 헌금을 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런 어떤 종교적 실천, 행위를 통해서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목사님이 아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여러분의 받는 은혜야. 은혜의 핵심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데 이게 여러분 마음 기경이거든. 전인격적인 회개라고. 그게 여러분 조상들의 지옥 시간도 줄일 수 있다니까. 여러분의 후손도 또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이웃들도.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 어떤 사람은 수천 조의 가치 있는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생 고생만 한 예배가 있다고 똑같은 예배 시간에 이게 여기서 이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건 이제 주일 예배 얘기고 제자 되면 사실은 주일 예배를 놓고 치면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야? 은혜를 한껏 받고 넘치게 받아서 자기 가족과 가문에 유익을 끼치고 지옥의 시간을 줄이는 거야. 더 나아가 시대와 온 세계의 지옥을 줄이는 거야. 이게 제자의 예배라고. 그러니까 제자를 말하는 것은 기여할 수 있는 신자에 대한 얘기야. 당신이 은혜를 받을 때 다른 사람들도 은혜를 받게 하세요. 이게 제자라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세상이 제자를 요청해. 우리를 대신해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은혜를 받아주세요. 우리가 참과 거짓을 구분할 줄 모르니 제자된 당신들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내 눈이 띄어지게 해주시고 내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마비된 내 두 발로 일어서서 걷게 해주세요. 이거는 세상이 외치는 절규가 있어. 교회를 향해서. 제자에 대한 요청이라고. 하나님도 제자로 부르신다고 우리를. 너희들 저 소리 안 들리니? 너희들 저들을 위해서 살 수 없니? 너희들은 내가 책임질게. 이게 제자로 나갈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 이거는 안 하면 죽고 하면 그런 거 아니야. 제자 안 돼도 돼. 그냥 여러분 하나만 그냥 첫째 부활로 가도 돼. 제자로 살지 않으면 나쁜 거거나 잘못하는 거 아니야.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 사랑의 문제고 철드는 문제니까. 교회의 제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상은 밝아지겠지. 지옥은 점점점 줄어들겠지. 근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 제자들은 희소해지고 심지어는 자기의 구원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로 교회가 채워져 가고 있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죽어라고 평생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는데 죽었는데도 아직 지옥이 남아있는 거지. 이걸 남은 고난이라 그래. 신학적으로 사람들이 대답 못하는 거야. 이 남은 고난의 문제.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는데 무슨 남은 고난이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있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만의 구원이라도 완성시켜야지. 그러면 더 힘을 쓰고 마음을 쓰고 예배에 집중해야지. 그럼 교회에서 섬기고 더 특별히 준비하고 이거는 사실은 제자들의 삶이거든. 근데 사실은 제자들의 삶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 넘치는 거냐? 그거 아니야. 꽉 찬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사실은 제자됨의 삶이라고. 그러니까 나를 최고로 위하면 결국은 세상을 위한 섬김이 돼. 그러니까 그게 자랑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뭐야? 나를 위한 최고의 삶이었기 때문에 나를 위한 거지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고 돼. 결과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야. 결과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그냥 뭐 70%, 50, 70점, 50점 뭐 이 정도의 목표를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근데 100점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고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은 어떻다? 계속 마음이 채워지고 은혜가 넘쳐 흐르면서 마음그릇이 계속 커지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완전한 구원, 첫째 부활이지. 근데 그 유익이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베풀어진다고. 그래서 나의 첫째 부활은 모든 사람의 첫째 부활에 기여해. 그러면 주중에 있는 기도회는 뭐냐? 주중에 있는 기도의 목적은 내가 아니야. 내 가족과 이웃과 시대와 세상 조상과 자손이야. 주중 기도회는 그래서 의무가 아니라고. 그런데 주일 예배보다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더 영광스러워. 주중 기도회는 세상을 위한 헌신이거든.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한, 이웃을 위한 섬김이야. 내 조상을 위한 섬김이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조상들의 구원을 에, 지옥의 시간을 줄이고 부활의 시간을 앞당기고 싶다면 주중 기도에 참여하면 돼. 그럼 꼭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아니야, 그렇게 안 해도 돼. 주일 예배만으로도 해도 돼. 근데 주중 기도회가 있는 것은 더 할 수 있게 마련해 놓은 은혜의 방편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갈등을 하냐면 이기적인 목적으로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나오려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갈등이 되는 거야. 목표가 잘못돼 설정돼 있거든. 그러니까 갈등하지. 연약한 우리 가족들과 지체들과 이웃들, 그들을 위해서 모이는 게 기도회야. 그래서 제자의 삶은 그거잖아. 흔히 말해서 광신자라고 하는 사람. 새벽 기도에 나오고, 수요 기도에 나오고, 금요 기도에 나오고, 주일날 막 토요일부터 예배 준비하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게 제자의 삶이거든. 그 제자의 삶의 목적은 내가 더 많은 복을 누리기 위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도 제자가 아니야. 이기적인 목적으로 한다면 제자의 삶을 살면서도 제자가 아니라고 그러거든.
탐욕이지. 그러니까 이런 제자됨과 그리고 구원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서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기뻐하고 의미 있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야, 직장 생활하고 하는 사람들이 수요기도에 금요기도에 새벽기도에 나오는 게 쉽냐? 무리한 요구 같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수요기도에 나와라, 금요기도에 나와라,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사실은 제자된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이 힘을 쓰지 않으면 세상에는 탄식 소리가 계속 들려. 그래서 몸도 힘들고 마음도 지치고 이랬지만 가지. 근데 어떻다? 이 기도에는 이타적인 목적으로 참여하는 거지만 결국 그랬잖아.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결국 그게 뭐다? 자기를 위한 최선이라고. 이타적 목적이 없으면 1등으로 첫째 부활 못해.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고. 결국 남을 위하는 것은 나를 최고로 위하는 거라. 이건 위해라가 아니야. 그게 기쁘고 깨달아지고 그런 뜻이 세워져야 돼. 이건 본질적인 문제를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지 실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와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어떤 일들은 여러분을 위하는 일들은 여러분이 보람을 느끼고 만족할 수 있어. 근데 남을 위하는 일은 여러분 고생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거는 실천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목적의 문제라고. 제자로 부르시는 것은 뭐야? 세상을 위해서 살 용의가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거거든. 근데 그게 바꿔서 그 의미는 뭐라고? 너 지옥에는 1분 1초도 들어가지 않고 첫째 부활하고 싶어라고 하는 질문이라니까. 그러니까 제자로 산들 자랑할 것도 없고 공로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제자로 살지 않았더라면 누릴 수 없는 첫째 부활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논리가 삐끗해지면 강요하는 쪽으로 가거나 안 해도 된다는 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미묘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정리해야 돼. 세상을 위하는 것이 여러분을 최고를 위하는 것이라는 성경의 이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새에 어느덧 새벽 기도에도 다 나오고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나오고 나올 때마다 은혜를 넘치게 받고 주일 예배에서도 나를 위한 목적은 사라지고 정말 세상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가난한 심령으로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의 삶은 존귀해지고 영광스러워져. 이거는 예외 없어. 예외 없다고. 이 성경이 위대한 이유거든. 그리고 차별이 없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 제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요.